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시기를 계속해서 이 또한 평안함이 이어져 나가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드디어 구약의 세 번째 부분이죠. 크게 세 번째 부분, 우리 선지서, 선지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지난 시간에 우리 시가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역사서도 그랬지만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그리고 참 이 다른 그 어떤 그 사람들이 쓴 그 저작물, 책, 여러 가지 논문 다 포함해서요. 그것보다도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또 아주 우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성경 일독하려면은 적어도 정말 이 조금씩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1년에 한 1독 정도 한다면은 정말 그런 분은 잘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럴 만큼 정말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참 방대한 분량인데, 이 방대한 분량을 어떻게 해요? 접고 이 방대한 분량을 갖다가 간략하게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한 문장으로 딱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참 놀랍다라는 겁니다. 이 방대한 분량에 있는 이 분량에 이르는 이 말씀을 그야말로 이렇게 그냥 줄이고 하면은 그냥 하나로 딱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전체를 갖다 이렇게 하나로 딱 묶으면은 뭐가 될까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성품과 그 사역, 그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무엇이다? 계시다 라고 우리가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죠. 이게 참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시적 관점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열광하고, 또 여기에 또 제가 깊이 이렇게 그냥 심취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갖다가 그야말로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갖다가 간략하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주 명쾌하게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 계시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참 제 마음 가운데, 또 제 생각 가운데 기쁨이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시가서도 그랬고요. 또 그 전에 우리 역사서도 그랬고요. 너무나도 어때요? 그 방대한 분량의 이 말씀을 갖다가 간략하게 그렇게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좋은 글은 그렇죠? 정말 좋은 글은 요약하기가 참 편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저는 학생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대학에 또 출강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 강의를 할 때도 그랬고요. 주로 우리 학생들에게 내주는 이 리포트가 무엇이 많습니까? 어떤 책 한 권을 읽고 요약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코멘트를 좀 달아봐라. 그것에 대해서 서평을 좀 해봐라. 그런 이 독후감 같은 그런 이 리포트를 갖다가 제가 학생 때도 많이 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출강하면서 교수로 학생들한테 과제로 많이 내주거든요. 그런데 어떤 책은 진짜 요약하기가 참 편한 책이 있고요. 내용이 좀 길다 할지라도. 근데 어떤 책은 내용이 이렇게 길지도 않은데 요약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책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제 스스로가 요약하기 힘든 책, 그렇게 분량이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약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책은 제가 뭔가 이 책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해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이 저자의 어떤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이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 요약하는 게 어렵고, 이 책에 대해서 서평을 쓰는 게 참 어렵구나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하나의 말씀을 갖다 알고 나서부터는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뭘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 요약하기 어려운 책은요. 그것은 저자가 뭘 모르고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고 썼다라는 것은 뭐냐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쓴 거예요.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은 요약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그래서 요약이 잘 안 되거든요. 하지만 정말 좀 이렇게 명석한 이 두뇌를 가지고 또 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런 학자가 쓴 그 글들은 그런 책들은요 요약하기가 정말 편해요. 그냥 쫙 일목요연하게. 왜냐면은 그분들은 정말 좋은 글을 잘 써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요약도 짝짝짝짝 잘 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우리가 잘 못 접근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요약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고 막 그냥 이렇게 그냥 헷갈리고 막 그런 것으로만 되게 여겼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가서도 우리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것도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이고요. 그 이전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도 방대한 분량인데 정말 간단하게 몇 줄로 이게 요약이 되고 정리가 되고 그리고 명쾌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때요? 성경이 그 세상 그 어떤 책보다도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정말 이 연사 정말 목 놓아 외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가서 마치고요. 이제 드디어 선지서 하게 되는데 선지서도 여러분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진짜 이것도 분량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로 이렇게 이어지는 대선지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소선지서 이 전부 진짜 이게 만만치 않은 분량이거든요. 소선지서 12권 그리고 대선지서가 4권 이렇게 이 만만치 않은 분량인데 이 분량을 갖다가 하나로 요약한다라는 거 왜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잠깐 요약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요약하기가 정말 편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시가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뭐요?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고요.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에스더까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그리고 시가서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그리고 오늘 하는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부분이 각각 무엇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주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거한다고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언약과 성취라는 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드러내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욥기에서부터 아가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선지서부터 오늘 하게 될 선지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가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 아가 했었죠.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리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잠언에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전도서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그리고 아가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성을 정말 간단하게 정말 그리고 아주 명쾌하고 그야말로 정말 이 클리어하게 심플에 클리어하게 딱딱딱딱 나눠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과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로
예, 이런 쪽에 뭐죠? 하나님께서 사고를 주신 사람한테는 막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이거인 것 같다가 저거인 것 같다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뭐 그냥 느그러기 그냥 담 넘어가서 슬슬쩍 넘어가고 막 이런 거 진짜 딱질색이거든요. 아주 딱딱 떨어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 저의 예, 이 체질에 맞게끔 이 계시적인 관점을 예,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아주 저하고 너무 이게 아주 그냥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역 바로 예, 선지서를 통하여서 예,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선지서도요 어렵지 않아요. 자, 선지서 어렵지 않아요. 방대한 양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량. 그래서 뭐 선지서 한번 읽어보려면은 정말 마음 잡고 정말 읽는다고 해도 이게 참 이게 막 확 읽어 나가지지 않죠. 예,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여태까지 이 선지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여행 갔을 때 가이드가 없이 여행 다니는 거하고요, 또 가이드가 곁에서 예, 그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 그 곳에 대한 어떤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우리 이 투어를 갖다가 예, 다니는 거하고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인 거 알고 계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가이드 없이 혼자서는 훌랄랄랄 이렇게 가는 거하고요. 예. 그리고 가이드가 옆에 붙어서 예, 제대로 된 예, 안내를 갖다 받으면서 가는 거하고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좀 가이드가 없었잖아요. 그냥 저도 과거에 그렇게 또 가르침을 받고 또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어떡하라고요? 일단 읽어라. 그냥 일단 읽어. 일단 읽어. 그리고 그냥 읽으라고만 했지 그것에 대해서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것은 이 말씀은 요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잘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저 말씀은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네가 좀 잘 봐야 돼.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설명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래서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읽었던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읽는 것은 나의 영혼의 양식도 안 되고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지서 제가 이렇게 좀 가이드를 좀 해드릴 테니까 잘 이 안내를 좀 들으시고 나서 선지서를 읽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서 보셔야 됩니다. 선지서는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다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선지서는 크게 전반부하고요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주로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이요?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너를 갖다 내가 때리겠다. 너를 갖다 내가 흩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허물어버리겠다라는 주로 이 징계의 말씀. 여러분 또 그렇다 해서 여러분 징계는 우리나라 표현이 좀 그런데 이 징계는요. 징계는 영어로 하면 이걸 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디사이플린이라고 해야 되는데 디스플린이라고 해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에 대해서 완전히 젬병이어서 그냥 단어를 알죠. 근데 참 저도 되게 참 특이하고 독특한 그 피조물이죠. 디서플린이라고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징계라는 건 디서플린 요거거든요. 디사이플린인가? 아무튼 제가
나중에 확인해가지고요. 요 밑에다가요. 그 발음 기호를 갖다가 이렇게 뭐죠? 자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서플린. 아무튼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게 영어로 하면은 디서플린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원래의 뜻은 연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징계는 징벌이 아닙니다. 그렇죠? 징계하고 징벌은 다릅니다. 징벌은 이것은 어때요? 완전히 뭐라고 표현할까? 완전히 묵사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하시는 거, 완전히 멸해버리는 게 이 징벌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징계는 완전히 멸하는 게 아니죠. 완전히 그냥 짓밟아버리고 더 이상 디엔드 끝. 그냥 그것이 아니죠. 징계는 어때요? 이 연단이라는 뜻이 훨씬 더 가깝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서 전반부는 주로 이 징계, 연단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서는 전반부만 딱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춰지냐면은 되게 무시무시한 하나님, 되게 막 화 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이 분노하신 하나님,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후반부는 바로 뭐가 되어 있냐면요,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복. 전반부는 징계, 그리고 후반부는 회복. 내가 너를 이렇게 단련시키고 징계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는, 다시 싸매 주시겠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징계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한번 오늘 4번이죠. 우리 2페이지 4번 한번 보면요, 선지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회 1번부터 오늘 사회 4번까지 간단하고 명료하고 명쾌하고 단순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요, 때리고 싸매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레미야는 뽑고 심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에스겔은 흩트고 모으신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은 허물고 세우신 하나님. 너무 간단하죠. 이사야는 때리고 싸매신 하나님, 예레미야는 뽑고 심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에스겔은 흩트고 모으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다니엘은 허물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말씀드렸죠. 전반부가 뭐라고요? 여기가 주로 이사야에서는 때리고,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뽑고,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흩트고, 그리고 다니엘에서는 허물고. 여기가 주로 전반부. 후반부는 뭐예요? 때렸으니까 싸매시는 거, 이사야에서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뽑았으니까 다시 심으시는 거.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흩었으니까 다시 모으시는 거. 그리고 다니엘에서는 허물었으니까 다시 세우시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그럼 이거 갖다가 간단하게 도표는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성경은 정말 간단 명료한데 제가 또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은 요거예요. 어떻게 해요? 때리고, 그리고 때리고, 그 다음에 뽑고, 그 다음에요, 이거 맞죠? 흩트고, 그 다음에 허물고.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때리고 뽑고 흩트고 허물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렇게 징계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싸매심, 그리고 심으심, 그리고 모으심, 마지막에 세우심 해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어차피,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회복시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싸매시고 심으시고 다시 모으시고 세워주시고 어차피 회복시켜 주실 건데 왜 요거 하실까요? 어차피 이거 할 거면은 굳이 뭐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할 때 우리도 참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그렇죠. 근데 굳이 이거 어차피 회복시켜 주실 거면은 그냥 이 과정 없이 그냥 계속 이대로만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공고한 상황, 그리고 고난당하는 이 과정을, 공고와 고난과 그리고 고통의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시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왜? 예?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그야말로 정말 눈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이 둘째 아들, 이 엉뚱한 이 자식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불해달라는 거예요. 뭘 가불해달라는 거예요? 상속받을 분깃을. 진짜 아무튼 이 둘째 진짜 아주 정말 참 희한한 녀석이죠. 여러분,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한테 이렇게 돌아오는 재산이잖아요. 주어지는 재산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미리 그것을 땡겨서 달라는 겁니다. 참, 세상에 이런, 만약에 제 아들이 그랬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내가 이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네가 벌써부터 이 상속받을 재산을 내놓으라고 어림없다 이놈아. 내가 사회에 환원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한테는 안 준다. 저는 아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거기 나오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둘째 아들에게 정말 둘째가 상속받을 재산의 분깃을 떼어서 줍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은요, 그러면 그걸 떼어서 주면, 그러면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재산을 잘 불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아버지가 알까요? 아니면은 이 재산 주어봤자 완전히 탕진해서 거짓골을 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을까요? 재산 잘 불릴지 아니면 재산 탕진할지 그 아들이 어떻게 할지 아버지인데, 그렇죠? 아버지가 그거에 대한 감을 못 갖고 있다면 정말 아버지가 아니죠. 저도요, 우리 애들이 셋인데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막내는요 주는 족족 써버립니다. 그래서 걔는 주는 족족 써버려요. 이야, 참. 그래서 이렇게 용돈을 줄 때 절대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그런 식으로 용돈을 못 줍니다. 왜냐면 주는 족족 다 써버리니까 주마다 줍니다. 주마다. 한 주에 얼마씩 정해가지고, 한 달 것을 갖다가 4주로 나눠가지고 줘요. 그래야지 얘가 그나마 그 용돈을 가지고 생활이 가능하니까. 한 달치 용돈을 주면 일주일 만에 끝날 것 같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일주일치씩 해가지고 나눠서 줍니다. 왜냐면은 우리 아이의 이 성향이나 성품이나 또 돈 씀씀이에 대해서 제가 모를 리가 없겠어요. 그렇죠? 잘 알죠. 우리 큰애는 또 우리 둘째는 막내보다는 훨씬 더 덜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줘도 괜찮아요.
그렇게 잘 이렇게 나눠서 졌으니까요. 그건 아버지니까, 아빠니까 잘 알죠. 이 둘째도, 예, 둘째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돈 씀씀이나 성향, 그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네.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왜? 나가서 탕진하라고. 오, 이거. 탕진하라고. 그래서 거짓골을, 예, 면치 못하는 상황에 처해보라고. 왜요? 그래야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다라는 것을 그 둘째 아들이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아버지가 재산을 주어서 그 아들이 타국에 가는 장면이에요. 아버지는 다, 그러면 요즘 아이들 말대로 빅피처가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내가 준 거 저거 분명히, 예, 다 탕진하고 머지않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때요? 예,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들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 아버지가 알고 있으면은 굳이 나가서, 예, 아들 기다리지 않겠죠. 아들이, 예, 아내가 다니까 탕진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와라 껴안고, 네 아들이라고 하고, 이 둘째는 어때요? 이 종으로 부려달라고 하지만 전혀 아버지는 뭐 그렇지 않죠. 잔치 베풀고 그냥 좋아하고, 예, 그냥 사랑하고. 근데 또 이제 문제가 생겼죠. 누구예요? 예, 큰아들. 큰아들이 둘째 돌아 잔치 베푸는 거 아버지한테, 예, 쏘아붙이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늘 내 곁에 있지 않았느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큰아들도 한번 나갔다 와야 큰아들도 한번 나갔다 와야 어때요?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다는 걸 깨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꺼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쌈에만 주시고 심어만 주시고 모어만 주시고 세워만 주시고 우리한테는 뭐 별다르게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그렇게만 행하신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 많으시고 그 품이 정말 너무 예, 안락하고 포근하고 좋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영속해서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어때요? 한번 들어가야 돼요. 한번 들어가야 돼요. 품을 떠나서,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 이 과정을 갖다가 겪게 하셔야 이때 어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이게 튀어나온다니까요. 이게 막 우러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냥 이렇게 할 때, 그렇죠. 솔로몬 성전 지어놓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이 이게 어때요? 이제 수백 년 동안 이게 쭉 이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린다라는 거, 이 성전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 이 가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귀함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그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들 전부 다 갖다 놓고 거기에서 어때요? 우상 숭배도 하고 이방신 섬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그 나라도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고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전부 다 끌고 간 다음에 70년 동안 거기에서 고생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에스라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전 기초 작업을 먼저 하잖아요. 성전을 가장 먼저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성전 지대를 놓았어요. 그 말로 성전 기초 작업했으면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혜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그냥 기초공사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과거에 성전을 봤던 그 어르신들은 어때요? 울고 왜? 행복하니까 좋으니까. 아니 멀쩡하게 있을 때는 좋은 줄 모르다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다가 한번 이렇게 허물어진 다음에 없어 보니까 그 가치를, 그 좋은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 해봐라. 생고생 한 다음에 하나님 품으로 다시 가는 것이 좋사오니 그걸 깨닫고 온 다음에 하나님 그런 품에 그냥 계속 있으면 좋았을 텐데 어때요? 근데 또 나갔잖아요. 모르겠어요. 성경은 누가복음 15장만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만 계속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어때요? 계속 있지 못했잖아요. 다시 왔다가 또 이게 정말 하나님의 품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 좋다라는 걸 좀 알고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다시 또 나가잖아요. 몇 번 나갔다가 몇 번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계속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이 반복이에요. 이거 반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고난과 어려움, 역경을 거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과정이 계속 있는 거죠.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열어서 보여주신다고요. 계시해 주신다고요. 아,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고요. 그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말씀이라고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소선지서를 못했네요. 소선지서도 모델로 교재를 보시면은 딱 한 줄로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선지서를 좀 말씀을 드리려면은 우리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요 배경을 좀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 그것은 우리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늘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